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5장에서 6장 5절, 시편 132편에서 134편,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여호수아 5장에서 6장 5절까지 거룩한 준비와 하나님의 전쟁 방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영적 준비의 내용과 여리고 전투의 서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재개와 유월절 지킴, 그리고 하늘 양식인 만나의 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삶을 위한 거룩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6장 1절에서 5절은 여리고성 함락계획의 서론이며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팔 등의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준비와 방법에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순종이며 승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순종으로 참여하는 싸움입니다. 성공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32편에서 134편, 시온의 언약과 공동체의 축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거룩한 연합을 강조합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를 위해 헌신했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을 상기합니다. 이는 메시아적 약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됩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으로 공동체의 화목이 제사장적 기름 부음과 헐문의 이슬로 비유됩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결말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노래합니다. 새 시는 언약, 연합, 축복이라는 흐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곳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자리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거룩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5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응답하지 않은 백성과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라고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합니다. 6절, 7절에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8절부터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이 나옵니다. 17절 이후에는 종말론적 전환점으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강력한 종말의 언약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과 이방, 현재와 영원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을 예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사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회복은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을 통해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신 대표적인 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등의 비유들이 이어집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으나 자라나고 확장되며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며 이 비유들은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바리새인들과 군중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추어지고 자라며 최종 심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 교훈의 집약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44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진짜 부활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지만 발견하는 자에겐 인생 전체를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만큼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찾는 눈을 가진 자에게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